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에 심기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나와서 목회 초년에 겪었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웠냐면 낯선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제 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타고난 그 본성이 좀 내성적이고 또 이렇게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기간 중에 어쨌든 또 이것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또 아는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도 저를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 점점 수월해져 갔지만 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런데 영혼의 강사를 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처음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날 죽었더라면, 그날 밤에 죽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영은혜로 오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면 시간은 가지, 시간은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말을 하는 것이 그만큼 이렇게 힘든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나도 좀 말솜씨가 있었으면 좋겠다. 앞에 나가서 말을 할 때에 말을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도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두렵고 심히 떨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처럼 말솜씨가 없어서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조금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고 또 떠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역설적으로 말을 너무 잘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너무 지혜롭게 할까봐 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을 잘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구에게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듣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이 마음 또 이 생각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 자,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말하고 있죠. 일반적인 모든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너에게 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좀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미스테리다 뭐 이런 말을 하지요. 그 단어가 이 표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전하고 있다. 이 뜻은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에 이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을 말할까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일까요? 자,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 자,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만세전,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숨겨져 있다가 이제 우리 앞에 드러났다.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란 이름은 들어봤겠지만 그분이 참으로 어떤 분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라. 예. 자, 여기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뒤에서 6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뭐 이런 6가지의 내용을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할 때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말할 때 이 전하다라는 표현도 좀 특별한 그런 표현인데요. 이 전하다라는 말은 아래로 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전하다, 옆으로 전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어떤 그 수평적인 정보 전달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그 맛있는 맛집을 발견해 가지고 너무 이제 맛있어 가지고 신도에 가 가지고 맛있다 맛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수평적인 정보 전달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달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옛날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뭘 내립니까? 왕이 명령문을 내리잖아요. 그 왕의 명령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교지 혹은 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딱 펼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사극을 안 보시는군요.
어명이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명이요 하는 듯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집을 전할 때하고 어명을 전할 때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어명을 전할 때는 꼭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 수평적으로 전달할 때, 맛집을 전달할 때는 그 집 맛있어, 맛있어 하고 내가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반찬도 좋고 친절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아니야 그러면, 전부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최근에 이 도시 내의 운전 속도가 50km로 제한이 됐죠. 원래는 60km였거든요. 10km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빨리 하시는 분들, 우리 청주교회도 한 4분 정도가 계신데요. 운전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너 이렇게 뭐 기어가라는 거야? 이제 하죠.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카메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속도를 줄여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명이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복음이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이렇게 전해줄 때에, 어명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특성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도 복음은 이런 것이다. 맛집 전하는 게 아니다. 저기 영운동에 가면 어디 좋은 교회가 있다더라. 이렇게 맛집 전하듯이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명 전하듯이 여러분들도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맛집 듣듯이 들으면 안 돼요. 어명을 듣듯이 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너희들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아름답고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웅변하는 것,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이 가진 최고의 능력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것과 비교를 하거든요. 첫 번째 비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설득적이어서 천사처럼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가 최고의 능력이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말재주가 최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연말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게 잘 말하는 것이냐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쌓았는데, 그런 것을 수사학이라고 해요.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국어 시간에도 일부 이렇게 배우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수사학을 배울 때 이 바울 시대에 연구했던 것들을 지금까지도 배웁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아름답게 잘했는지 지금도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느끼십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느냐, 똑같은 말이라도요,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을 한 문장 바꾸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없게도 말할 수 있고 아주 재미있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재밌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죠? 예. 왜 왜 내 이야기를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은데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말이라는 것도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집중해요. 그런 거 아십니까? 예? 제가 여기서 30초만 이야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 다 불안할 거예요. 이것도 기술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30초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졸던 사람들도 다 일어나요. 이게 기술이거든요. 크게 말하는 것도 기술이고 작게 말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걸 섞어가지고 말도 앞뒤를 섞어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건 하나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바울 사도는 좀 말을 잘 못한다 이런 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워낙 그 미려한 말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귀가 단련이 된 거예요. 귀가 단련이 돼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 저렇게 말을 재미없게 하나? 말을 별로 못하네? 아침마당에 너무 귀가 단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어 일단 들을 때. 근데 실제로요. 바울 사도는 말해도 그렇게 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시대 당대 최고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느끼시겠지만 사실 말에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두 번은 이렇게 말재주에 따라서 홀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길게 놓고 보자면 말에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겸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그 평가를 받은 것은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가 재미없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을 할 때 일부러 재미없게 평이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좀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로 청주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죠? 어쩌면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더 크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서울 지역에 있는 참예수교회를 가면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또 시골에 가면 또 좀 다릅니다. 청주는 그 중간에 있으니까 어중간하죠.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사람의 능력을 너무 크게 쳐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런 능력을 발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뿌리를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두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추종할 것이 너무 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이 바울 최고 그랬겠죠? 그 바울의 팬클럽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가 좀 있으면 떠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걸 알잖아요. 바울 사도는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혹은 바울 사도를 따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사람이 오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사람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을 수 없습니다.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간증은 아버지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왜 간증을 하냐면 여러분들과 간증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와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 자랑하라고 안 하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요, 돈도 많고요,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요, 뭐 친절하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안 시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영적인 아버지 자랑을 시킵니까? 간증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인데, 실컷 간증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간증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을 보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믿음도 있네. 저 사람 참 훌륭하네. 혹은 지만 그런가? 하고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고 싫은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막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가 왜 떨었습니까? 저처럼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서 떤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꽂혀버리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방해한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전파할 때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을 권했다. 이건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이 골로새 사람들이 다른 것입니다. 이 골로새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세우는 것인가?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게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예.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이 지혜이죠. 어떤 때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사랑을 베풀어야 될까요? 언제 베풀지 말아야 될까요? 그때 달라요. 그죠? 그 사람, 그 상황,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혜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밋밋하게, 평이하게, 재미없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참 지혜 없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가 없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 또 예수, 이것은 복음의 핵심인데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당시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들,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말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먼저 말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말해야 될 게 있잖아요. 처음 말하면 부담스러운 게 있죠? 없습니까? 예. 큰일 날 분들이네요. 여러분, 혹시 지하철에서 피켓 들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 그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 말이 맞죠. 근데 그 말은 나중에 해야 될 말이거든요. 그죠? 예. 그 말은 나중에 해야 될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앞세우는 게 뭐죠? 복음을 전할 때 인간 관계를 앞세웁니다. 좋은 관계. 그리고 이 신앙을 가졌을 때 얻는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로 먼저 앞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은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운 걸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죠. 그죠? 이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예.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왜곡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무작정 바울 사도처럼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들고 예수 믿으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싫으면 지옥 가든가 하고 가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정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그래도 믿을 사람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를 바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를 발휘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볼 것이고, 그렇다고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딜레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이 십자가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같은 딜레마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알고 보면 십자가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또한 즉각적인 회개를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뒷면에는 회개와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사청부 영은회 할 때 그때 주제가 헌신이었는데, 그 헌신에 대해서 이 주제, 헌신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십자가가 우리 양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죄를 지어도 되겠냐? 너는 예수님께 뭘 드렸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계속 찔린단 말이에요. 이게 헌신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헌신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도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죽어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죽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냐. 꼭 그런 거예요. 누가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나한테 선물을 주면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드냐. 꼭 그런 이제 마음입니다. 헌신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십자가 이야기 또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이야기를 무서워서 못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언제까지 미룰 거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두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믿음 떨어지면 어떡해요? 나중에 믿음 생기면 다 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그 성도님한테 가서 연약한 성도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님, 나중에 믿음 되면 하세요. 술도 나중에 믿음 되면 천천히 끊으시고, 회개도 나중에 믿음 되면 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모시러 갈 테니 그냥 몸만 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꾸벅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 떨어질까봐 벌벌벌 떠는 거예요. 믿음 떨어질까봐.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압니다. 근데 한편으로 반대면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어린아이로 만들어야 됩니까? 조그만한 불편함도 못 견디고, 조그만 희생도 못 견디고, 마음의 조그만 거리낌도 못 견디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마주치게 되는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져야 되겠는데, 믿음의 뒷면에는 회개와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했다가 믿음 떨어질까봐 그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좀 인내를 가지고 또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가르치고
이제 말하고 그럴 이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럴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시간을 너무 늦추면 안 됩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런 바울 사도의 딜레마가 뭔지 아시겠죠? 예. 이런 딜레마 속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예. 바울 사도가 여러분, 바울 사도 이렇게 말을 전할 때에 아이 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심정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기서 내가 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느냐? 아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스럽고 거리끼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 상처받고 그걸 듣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계시가 나타나고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급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뿌리 내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이다 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금방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곳이 굉장히 타락한 곳입니다. 사는 것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서울 같은 곳이에요. 같은 믿음이라도 서울에서는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가 굉장히 타락한 곳이거든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인데 큰 항구가 2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구가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역사적인 그 사료를 이렇게 보면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창녀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인구가 지금에 비교하면 그 수십 분의 1이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수가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시 자체가 홍등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일대에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저기 서울의 홍대 앞, 뭐 이태원 이런 데처럼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선 곳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화의 최고는 그 체육이었는데 올림픽이 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올림픽 하면 여러분 어떤 도시가 생각나죠?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테네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고린도가 있거든요. 고린도에서 우리가 아테네만 못해? 해가지고 고린도에서도 자기들이 그걸 했어요.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달한 곳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문화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떠나면 이 교회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겠다.
이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에게 믿음을 뿌리내리지 않으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죠. 그죠? 예. 모든 사람에게 항상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냥 사랑으로 품고 미루고 요구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면 사실은 교회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또 신도회가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베푸는데요,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이 이 활동이나 인간적인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찾아올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없이 그저 사랑 베풀고 해야 될 말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바쁘기는 굉장히 바쁜데요, 열매는 별로 없습니다. 사랑은 받을 대로 받고 나중에 떠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땅한 말을 하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말하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서워해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것도 말하지 못하고 목사님 입만 쳐다보고 있고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 형제님이 있었는데요, 이 두 형제님이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멋졌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세례식을 베풀었는데요, 여러분 바다에서 세례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네. 거기가 휴양지이기 때문에 저기 한 1-200m 떨어진 곳에서는 막 바나나 보트 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는 저기 떨어진 곳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저쪽 이제 방파제 저쪽 수백 미터 떨어진 방파제 밖에서는 막 먹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고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곳에서는 막 햇살이 막 비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두 형제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왔습니다. 참 그때 좀 희한했는데요, 교회 와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교회 와서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정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또 오후에 이제 교제하고 이제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기도를 하면서부터 막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막 부들부들 막 떨어요.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일반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세례식 자기 교회 빼먹고 우리 교회 세례식을 왔어요. 와가지고 너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안수 받겠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하려고 보는데 막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30년 그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는데 한 번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그 교회는 싹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감동이 막 넘쳤어요.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감동도 막 넘치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정말 아동부처럼 정자세에서
할렐루야를 열심히 외쳤습니다. 아동부들처럼. 그래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정말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대리석 위에다가 손을 얹고 있는 것 같이 감동이 넘치는데 거기는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대리석 같냐. 꼭 저기 제주도에 가면 돌 하루방 있잖아요. 네. 하나 앉혀놓고 위에 안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도 항상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느낌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갑다 하고 감동이 없네 하고 이분은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식사를 또 맛있게 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소감에 대해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거 어떠냐 했더니 막 이제 감동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 제가 세례 받을 때까지는 기분이 진짜 좋았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기분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안수 받을 때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머리가 계속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이레놀 타이레놀 타이레놀을 좀 드셔보시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간에 같이 또 지내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세례를 받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전 삶을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이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무겁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기가 쉽습니까? 당신 세례 받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이레놀을 가져와야 될까요? 아니면 그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받아들이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니까.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만약에 그냥 그렇게 넘어갔으면 그분의 신앙을 가볍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앙생활도 가볍게 했을 겁니다. 시간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오고. 그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죠. 우리가 때로는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냥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사람들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도리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런 일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백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제 경중이 있겠지만 때로는 권면해야 될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바울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채찍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알죠. 근데 이것저것 고려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이 들을 것 같고, 저 말은 저 사람이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기분이 나빠도 집에 가서는 소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전할 때든지 들을 때든지 이 믿음이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많은 지혜가 있었지만 그 중에 더 나은 지혜는 그 지혜를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지혜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 내린 그런 믿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 지혜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 내린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35장 찬송하겠습니다.